이 책에서 지상의 도성과 신의 도성을 구분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지상의 도성은 뭐 현실의 뭐 도시라든가 국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고요. 신의 도성은 어쩌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아니면 뭐 유토피아 같이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표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신의 도성이 현실의 뭐 정치 체제라든가 사회를 비판할 때는 조금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렇지만 신의 도성이 우리가 신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마냥 믿으라는 식으로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의 도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신의 도성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죠. 이게 신의 도성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신의 도성이 애매하다. 이게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이데아 같이, 플라톤의 이데아 같이 막연한 이념적인 어떤 하나의 환상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신의 도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고스티누스가 좀 불명확하다. 아고스티누스 보는 자주 이 책에서 이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섞여 있다 얘기하거든요. 신에 섞여 있는데 이게 애매하고 서로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상의 도성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는 도성이다. 그래서 이제 신의 도성 입장에서 보면, 신의 도성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지상의 도성에 살아가는 정치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헛된 짓을 하고 있고, 그럼 뭐 정치 왜 하냐? 그 정치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삶 열심히 살아야지. 정치 그거 다 썩었다. 이렇게 된 정치에 대한 비관주의를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비관주의를 빠지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신의 도성을 이해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 도성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이게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노력도,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신의 도성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침공당할 때, 수도가 침공당할 때, 로마 수도가 침공당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는 끝났고 로마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옛날 로마 신을 믿고 옛날로 돌아가자. 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은 다시 이렇게 그렇지 않다. 아직도 신의 도성은 우리의 로마가 부패한 로마가 망한 이유는 저 부패한 지배자들, 로마는 정의가 없는 도시, 정의가 없는 공화국이거든요. 그 정의가 없는 공화국에 사는 로마 공화국을 향해서 정의가 없는 나라의 국가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이합집산이 모인 하나의 세력들이지 이게 국민이 할 수 없다. 그 로마 정의 없는 국가는 공화국은 공화국이 아니고 정의 없는 사회에서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히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를 강조하죠. 그렇지만 그 한계가 많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그곳에 진짜 카리타스, 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신의 사랑을 가지고 현실의 그 뭉그러진 그 현실이 그냥 타락해 있는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들을 이 지상의 도성에서, 저 신의 도성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실이 비록 어렵더라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사는 현실이 저 낙원이라 했던 태초의 인간 아담보다 더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자기 죽으면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의 사랑을 구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낙원에 사는 그 행복했다 하는 아담보다,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새롭게 주저하고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신의 도성의 가능성 또는 신의 도성이 주는 급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왜 신의 도성을 바라봐야 되는지, 추구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뵙는 분들인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시면서 이제 교회를 가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듯이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의 도성을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요거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될 경우에는 요 지상의 도성이 조금 많이 소홀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나치게 심취하거나 아니면은 좀 과하게 영적 세계에 집착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현실의 문제를 좀 놓게 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지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세기 최고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자기 박사 논문에서 이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의 도성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의 한계를 바로 지적했습니다. 뭐냐하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진짜 이 현실에 절박한 현실의 인간을 진짜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냐, 그냥 그 인간을 그냥 신에게 연결시켜주는 전도하는 수준의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의 도성이 가지는 것은 결국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밖에 모르고 이웃에 관심이 없는 사람 똑같은 것처럼 신의 도성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혼자 열심히 그 신을 믿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갈라 크지 사실 이웃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무세계성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나치즘의 그 유대인들 4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독일의 나치즘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왜 그래 됐느냐는 얘기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게 아렌트 얘기에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열심히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 근데 그걸 이제 또 시카고 대학에 이제 이게 최근 이제 유명한 학자 정치 이론가인 지네 스테인이라는 이 여자 학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아렌트를 비판합니다. 아렌트가 본 아우구스티누스 읽기는 좀 오해가 있다. 어떤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아렌트가 얘기했던 카리스타스 진짜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 아렌트가 바라보는 걸 굉장히 인간적 중심주의로 봤고 그것은 결국 진정한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또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타인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이웃 사랑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 현실의 정말 타자들에 대한 진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소통하면서 새로운 어떤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굉장히 지지하고 현재 다 개인주의화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파편화되는 세계에서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을 다시 재부활시키는 그런 두 사람 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게 현상들이 지금 논문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게 지금 최신의 연구들이 지금 제가 달근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신의 도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우구스티누스 신의 도성을 절대화하거나 또 너무 비판하는 비관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관점에 서지 말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더 들어보. 제가 처음 신의 도성을 접할 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이게 뭘 하나 제대로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런 면에서 제가 양쪽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눈빛을 보니까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하면 교수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쉬실 겸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많은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또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교수님이 힘드시니까 간략하게 또 힘 안 한 드는데요? 가지. 같이 갑시다. 오늘 밤새 봅시다. 네. 네. 패널분들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네, 간략하게 질문 한 개씩만 더 받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그 신약성서의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처럼 아우구스티누스도 혹시 그리스도교의 교부로서 그 지상의 조성 지배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혹시 말한 걸까요? 그리고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요. 앞서 얘기하셨을 때 그 지상의 권위를 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혹시 성서의 가르침에 조금 위배되는 건 아닌지, 좀 다른 건 아닌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대사상가들은 항상 양쪽 다 이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양쪽을 다 이게 통합을 시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 신의 도성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나가다가 어느 바닷가에 그 해적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그 배를 가지고 약탈하는 해적을 만나서 해적을 사로잡습니다. 자, 이 해적 왜 그런 그 남을 이렇게 해치는 남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약탈을 하고 다니고 해적질을 하느냐라고 이제 탁 호통을 칩니다. 그 해적이 하는 말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나와 당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는 작은 배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고, 당신은 큰 함대를 가지고 더 큰 약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작은 배를 갖고 하니까 해적이 되고 큰 도적이 되니까 당신은 이게 황제가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그 정의가 없는 그 공화국, 국가, 또 정의롭지 않는 지배자, 통치자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하고 불복종하는 그 예를 놓고요. 동시에 또 재미있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권위에 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주장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지상에서의 삶, 지상 도시에서 삶이 좀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싫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더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냥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정말 강도 때 같은 그런 지배자들이나 국가에 대해서 또 가능하면 또 저항할 수 있는 예를 놓고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냥 권위에 복종했다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 양쪽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권위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강도돼 갖고 문제가 심각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 얘기를 저는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신의 도성이 곧 카톨릭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카톨릭 교회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죄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신의 도성을 표방하는 카톨릭 교회의 부정적인 면 많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신의 도성은 결국 그냥 이상만 좋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닌지, 즉 실패작이 아닌지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주교였습니다. 주교이고 대표적인 교부인데 불구하고 신의 도성을 로마 카톨릭의 현 실체로서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도성의 그 시민들은 로마 기존 교회의 바깥에, 경계 밖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의 도성을 로마 카톨릭도 많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죽음을 몰았고 역사를 굉장히 혼란시켰고요. 동시에 개신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개혁해 나온 개신교도 역사적으로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는 현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신의 도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신의 도성을 가지고 이 국가 정치 체제, 국가도 좀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사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간들이 모인 교회에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인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계를 있다고 하는 걸 진정하고, 어떻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신의 도성을 구현할 것인가. 기독교 급진 전통주의자 밀뱅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시민권을 가진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다. 그러니까 변력적인 시민 공동체, 시민사회 공동체로서의 신해도성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저는 좀 현대적 해석이라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변혁적인 에너지를 가진, 그리고 굉장히 높은 이상을 가진, 그리고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 역사를 사랑하고 평화롭게 하고 역사를 좀 새롭게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변혁적 공동체로서 이 신해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존의 교회나 기존의 어떤 활동들을 폄하하거나 또 그걸 또 배관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또 그걸 너무 또 이렇게 뭔가 하나의 옳은 하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양극단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신해도성을 좀 우리 지상의 세계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딱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이라는 뭐 내용도 그렇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관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기독교 서구 중심주의에 좀 기반하지 않나라는 비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보니까 한 지점에부터 이제 현재 뭐 미래로 뭐 최종은 종말까지 갔을 때 우리 요 역사적 흐름이 요 신의 도성이라는 명확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흘러간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서구주의나 기독교를 제외하고도 오리엔탈리즘이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다양한 사상이 혼재되어 있고 저희가 다양한 국가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요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조금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지 교수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을 굉장히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서구 중심주의라고 하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이 시간론이 역사 철학을 최초 역사 철학을 제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직선적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가는 어떤 굉장히 직선론적인 세계관, 역사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비판을 합니다.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다. 이게 순환적으로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역사가 이렇게 과연 최초부터 굉장히 진보적으로 발전해 왔느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순환론적 세계관을 주장하는데 사실 순환적 세계관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 사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이 순환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인생은 반복되고 늘 돌고 늘 새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새로운 게 아니고 이런 걸 가진 게 고대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과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로 창조했다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뭐 했나? 이런 얘기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을 하기에 그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태초 천지를 창조했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 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야.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야. 태초를 창조할 때 시간도 창조했다는 거야. 시간도 하나님 신의 선물 신이 만든 거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도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생각나네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데 과거의 시간이 있냐 이거죠. 과거의 시간은 우리의 그냥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있는 거지. 있는 건 오직 현재라는 거예요. 미래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미래라고는 그냥 기대하는 그 시간이지 오늘 오직 시간은 이 시간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슨 과거의 시간이 어떻고 미래의 시간이 어떻고 이게 말장난한다. 아우구스티누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은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그런 좋은 신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사나 개판 치고 사나 같은 건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론적이 아니고 굉장히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것을 다 끌어안으면서 얘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아홉시의 시간론을 굉장히 좀 폄하하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단선적으로 그렇게 그동안에 비판해 왔다라고 지금 봐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씩 하셨으니까 남은 질문은 남아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미나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가시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아쉬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청객 분들과 포함해서 전체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에서 참석하면서 우리 교수님께 궁금했던 점 그리고 또는 본인의 감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짧게나마 보고 또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최근 미국에 진행되고 있는 대선도 그렇고 한국 정치에서도 그렇고 종교 그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가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신의 도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아우스티누스 신의 도성을 굉장히 좀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중세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중세 그리고리 황제가 교황이 등장하고 천년간을 이제 중세 가톨릭이 중세 그 로마를 지배하거든요. 그 교황이 황제권까지 장악하고 지배하는데 그 모든 중세 천년을 지배하던 그 기독교 로마 가톨릭이 중세를 지배하도록 만든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오해고요. 그냥 중세 가톨릭도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를 그냥 한 부분적만 활용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활용하고 죄송합니다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개신교에도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일부만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루터의 사상이나 깔뱅 사상의 가장 큰 것은 종교와 그 정치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런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가져와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상호간에 서로 긴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의 도성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그 정치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 굉장히 인간의 자기 욕망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바라보며 신중하게 그러면서 그 적정한 거리를 상호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거리를 두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의 시민으로서 더 나은 신의 도성을 그 지상의 도성을 신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표현을 정확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의롭고 평화롭고 생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좌파든 우파든 현재 미국 정치도 그렇고 한국 정치도 그렇고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완전히 무슨 그 화신이 돼가지고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개입하고 사람들 동원하고 또 한쪽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독교 신의 도성을 추구하는 그 인생으로서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인생으로서 너무 현실의 그 권력에 현실에 너무 치우쳐가 만족에 현실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 된다. 그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제 아마 질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인간이 좀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남성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남성 중심적 시각? 네,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때가 물론 중세 시대라는 그런 좀 한계가 있겠지만은 남성은 그런 가장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고 여성은 가정 내부의 가족을 돌보는 거나 좀 성적인 역할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이 좀 그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는 조금 젠더 이슈 같은 게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페미니즘 여성주의적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학자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우스티누스 신화 도성에서 특히 아우스티누스가 여성을 폄하하거나 여성을 굉장히 성차별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걸 굉장히 반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했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일을 한다거나 남성 가장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애들을 돌보고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폄하했는데 이 신의 도성에 보면 그 남성인 가장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스림이 그냥 권위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다스리고 자애로서 자비로서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우스티누스 신의 도성에서 새로운 어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동안은 여성들이 공적 활동만 강조했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가정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 권력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남성들을 폄하하는, 남성들을 권력을 뺏어가 여성들을 권력을 가지는 이런 문제에 했는데 이 아우스티누스의 이 논리에 보면 남성 가장의 역할, 또 가정의 역할, 개인 사생활과 공적인 걸 굉장히 조화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이후에 아우스티누스를 이게 여성주의 시각에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새로운 시각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조화라든지, 그리고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지고, 가정이 공화국의 하나의 기초 단위가 되고, 그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에 와서 여성주의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1세대, 2세대 백인 중심의, 서구 백인 중심의 여성주의 시각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그 새로운 여성적 시각을 이 아우스티누스는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을까요? 네, 없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중세 오래된 신학자의 책이 오늘 우리 사회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전공자도 아니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한 달 가까이를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박사 논문 쓸 때쯤 정도 집중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봤는데 오늘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우스티누스는 제가 봤을 때에 굉장히 앞으로 더 조명되고 재해석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악마하고 또 굉장히 폭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폭력적인 어떤 그 존재를 기반으로 이게 모든 정치나 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평화로운 존재로 바꿀 것인가? 자기 자신을 중심을 놓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그런 자기 중심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웃을, 하나님 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함께 그 넓은 연대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 정말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새로운 동맹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번 2차가 아마 토커필의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민적 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습입니다. 우리의 민주적인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함께 협력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그 민주적인 문화, 관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가 아마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 민주주의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 아우스티누스의 사상이 또 토크빌로 흘러갔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2차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 시작이 청년 인문학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좋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패널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고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2탄. 네, 2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10일 목요일에 6시 30분에 알렉시드 톱트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2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YMCA 1회 인문학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